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아이가 다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헌금이 없었나 보다 싶어서 2주, 3주 지나 보는데 매 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그 사정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말에 감동을 한 선생님은 아이를 격려하고 나서 약간의 돈을 주면서 이거를 1달러짜리 잔돈으로 바꿔서 매 주일 1달러씩 헌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도록 아이가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그 소년이 이제 더 이상 또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준 돈으로 헌금을 하자면 조금 더 남았을 텐데 왜 안 할까 싶어서 선생님이 다시 아이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가 한다는 말이 이래요.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매 주일 했는데요. 근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몽땅 바치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던 소년이 바로 1884년 부활절에 한국에 오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는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하러 들어왔던 군산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던 그 서원의 약속대로 선교사님은 평생을 이 땅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평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경우를 들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설명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가 감동받은 대로 그 이유들을 쭉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헌금의 명령은 제대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명령까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특별히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자주 감사할 가장 으뜸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 헌금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이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늘 부족한 거예요. 왜?
내 생명값을 드리는 게 헌금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명값 드린다 싶으면 절대 인색해질 수 없는 거예요. 셋째로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역대상 29장에 우리가 그때는 16절만 봤지만 그 앞에 14절에서도 마찬가지 다윗의 반복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넘치게 드리고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넷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다섯째,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아껴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이 교회에 예배가 딱 끝나면, 그때가 겨울 아닙니까? 12월 달에 왔는데 예배가 딱 끝나면 그때 원로 목사 사모님이 난방을 다 꺼버려요.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이게 바로 추워지거든요. 바로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다 가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기도 안 하고 다 가요. 바쁜 사람들이야 갈 수 있지만 이게 추워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켜야 될 때만 켜고 키지 말아야 될 땐 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히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 제가 날씨에 따라서 3개를 킬 때가 있고 4개를 킬 때가 있고 5개를 킬 때가 있어요. 지금은 5개를 키는 시간이에요. 여기 건 안 켜요. 여기는 제가 겨울에도 땀을 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켜고 5개만 킵니다. 제 방에는 안 켜요. 제 방에는 바닥이 있고 제가 그냥 두꺼운 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제 방에는 안 켜요. 입구에도 안 켜요. 안 킬 곳은 안 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역자들이 관리하도록 두셔요. 그래서 키는 것과 끼는 것, 끄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러나 아낄 수 있는 건 아껴가는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교회 내 유급 사역자들이나 교회 밖 선교사나 기관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빚이 늘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가난한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돕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본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데 그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보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덟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새해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일 점심 식탁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전처럼 열심히 즐겁게 헌신하셔서 우리가 즐거운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홉째, 신앙을 성숙시키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입니다. 참 많은 이유가 있죠. 이런 많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즐겁게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헌금하는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도 바른 자세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에서와처럼 역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엄청 따졌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 깨끗한 돈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로 주일날 헌금할 때 다림질하거나
아니면 미리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받아서 이렇게 드린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헌금들이 깨끗한 그런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감동받은 그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되도록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누차 확인했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드릴 때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에 맞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무리하는 헌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인색한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예? 능력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넷째, 은밀하게 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것이죠. 특별히 저는 큰 헌금일수록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이름 내려고 하는 헌금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11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11조를 모아뒀다가 그랬다가 생색내는 헌금을 해요. 목적의 예물을. 그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헌금도 아니고 저 헌금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셔요. 분명히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11조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다 살림합니다. 자기가 미리 살림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이름 내는 목적으로 그런 어리석음을 행한다고 하면 그건 참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두 번째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성경 안에 있는 헌금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환난이나 어려움, 요즘 같은 불경기, 이런 핑계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 성경책에 꼽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낡았죠. 이 종이가 좀 낡았는데 지난 1년 동안 꼽고 다니며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 교회 헌금 1번부터 50번까지의 이름과 헌금 액수가 적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지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 1년 지나고 나서 또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헌금이 더 늘어난 사람이 있고 헌금이 많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각기 이유와 사정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절대로 이유나 핑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헌금도 목회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있게 중보합니다. 일곱 번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덟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아니하고 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쭉 나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것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도의 열매를 드리고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새벽에 예배를 제발 좀 잘 드리고 우리의 평생과 목소리와 영혼을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도 하나님께 꾸중 들을 인생이 아니라 작은 걸 드리건 큰 걸 드리건 물질을 드리건 시간을 드리건 생명을 드리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물질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이 선교 물질이 선교에 쓰이는 재정이 10%도 사실 안 돼요. 이건 사실 조용히 얘기할 일이에요. 무척 부끄러운 얘기예요. 선교와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20%, 30% 저는 할 수 있으면 교회 재정의 절반까지라도 우리는 열심 있게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절기 물질들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물질이 아니라 절기 물질들만큼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가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저의 목회는 아직 그런 목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요. 교회가 드려진 물질을 세상을 위해 섬기는데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들이 드린 헌금과 시간과 예물과 정성이 하늘에서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은혜로운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열심 있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기쁨을 이루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보잘것없게 취급받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적거나 많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다 인정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절대 인색함으로나 게으름으로나 어리석음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정성으로 성심으로 즐겁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1년 재정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1년을 다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확장이 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 열심 있게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잘 이루어가는 충만하고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